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가시고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 거기에 보면 자녀 교육의 10계명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식사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 식사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서 서로 각자 바삐 쫓기듯 지내거나 혹은 한 가정에 있으면서도 TV나 인터넷에 빠져서 식사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다 출가하고 또 학교로 직장으로 떠난 자녀들 가진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이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기도입니까? 식사 기도. 짧은 식사 기도지만 그 순간에 우리 가족이 혹은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지키기 참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각자 너무 바쁘고 그래요. 저희도 자녀들이 출가를 했지만 이제 가끔 모이게 되면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기회가 되면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합니다. 누가 식사 기도를 하느냐? 물론 제가 할 때도 있고요. 저희 아내가 할 때도 있고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식사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죠. 영어로 해도 돼요? 그럼 영어로 해도 되지. 영어로 좋습니다. 한글로 해도 좋고 영어로 해도 좋고. 이 자녀들이 식사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짧게. 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예배의 시간이 되고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족들이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번 추수감사 때 어쩌면 모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는 꼭 자녀에게 기도를 시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이 가정이 식사 시간만큼이라도 물론 같이 예배드리면 더 좋지만 식사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식사 시간만큼이라도 서로 대화하는 가정.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죠. 물론 자녀들이 잔소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같이 식사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명문가의 자녀 교육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김점태 장로님이 손수 또 이렇게 빵을 이렇게 단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셔요. 오늘도 보니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거리를 두고 드시든지 뭔가 그래도 이렇게 나눠 먹는 그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 나눠드리지 못해서 어떻게 보내드릴 수도 없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오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빵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만일 내가 딱 하루만 산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딱 하루만 산다.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얼떨떨하죠? 내가 딱 하루만 산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딱 하루 남겨놓고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고 설교 제목에 나와요.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내가, 그런 일은 없지만 만일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할까? 많은 분들도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오라고 해서 마지막 만찬을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다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감사도 있을 것이고요, 부탁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그 저녁 시간에는 만찬을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바로 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고난의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오늘 만찬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성화가 거룩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하루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요. 그 최후의 The Last Supper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최초의 유카리스트, 커뮤니언, 성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만찬은 우리에게는 최초의 성만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성만찬에 관련된 본문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왜 만찬을 베푸셨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면서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음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물으시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답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한국에 트로트 열풍이랍니다. 혹시 테스 형이라고 들어보셨냐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테스 형. 그래서 그게 뭔가 인터넷을 찾아봤죠. 여러분 또 오늘 예배 후에 혹은 또 집에서 지금 열심히 찾아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예수 형,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한번 물어봤지 않겠어요? 예. 테스 형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형이라고 부르면 좀 불경스럽기도 하지만 좀 친근감은 있더라고요. 예수 형. 그런 노래는 안 나오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또 테스 형이라는 노래 나오나가 불렀습니다마는 그 예수 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만찬을 하셨나요? 왜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 여러분이 새롭게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 혹은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모여서 원래는 만찬도 하고 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그리고 첫 곡식을 추수하는 맥추절, 발음을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맥주절이라고 그러는데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3대 절기인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간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거예요. 기본적인 이유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서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이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되면 만찬을 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식사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식은 유월절 만찬이에요. 형식은.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의 유월절 만찬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유월절 만찬을 세심히 예수님은 준비하십니다. 음식 준비는 전통대로 제자들이 준비합니다. 16절에 보면 16절 제자들이 성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렇지만 장소도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미리 그 내용이 17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예수님이 장소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해의 유월절 만찬은 단순한 유월절 만찬이 아니고 거기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하셨던 거죠. 왜 만찬을 베푸셨나? 유월절이기 때문에 만찬을 베푸셨지만 단순한 유월절이라는 전통을 따라서 만찬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 유월절의 의미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유대 달력으로는 1월이고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이 되는데 이 유월절 만찬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유대인들이 이집트 당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만찬을 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런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에 들어가는 음식이 있어요. 뭐 소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건 빼고 가장 중요한 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린 양. 10번째 재앙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삼면, 바닥만 말고 위와 옆에 삼면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감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 고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이건 빵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무교병 하면 개념이 확실히 안 들어오는데 무교병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보리 건빵 같은 거. 여러분 건빵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건빵이라는 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건빵 같은 게라고 표현하면 좋고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빵. 왜냐하면 부지런히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무 여유가 없어서 반려되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 빵, 건빵 같은 거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주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로 건배를 합니다. 약 4번을 건배를 하는데 건배할 때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큰 의미는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도주 잔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쓴 나물이에요. 쓴 나물.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쓴 나물을 먹어요.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쓴 나물을 먹습니다. 4가지 어린 양, 무교병, 포도주, 쓴 나물 이 4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유월절 만찬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맞이하면서 다음 날 있을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를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왜 만찬을 베푸셨느냐 하면은 정답은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서.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커버넌트,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서 만찬을 하셨어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약혼해 보신 분들 계시죠? 저희는 약혼식을 안 했었는데 예전 어르신들은 약혼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약혼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뭐 TV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식당에 모여가지고 양가 가족들이 모여서 인사하고 이렇게 음식을 나누더라고요. 식사하면서 거기서 약혼식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약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을, 언약을 하는 거죠. 언약. 자,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평소의 전통대로 6월절 만찬을 하세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6월절이 됐으니까 만찬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서 모여야 되나? 예수님께 좋은 장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만찬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약속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내일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교훈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6월절 만찬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뛰어넘는 새로운 언약의 만찬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4장 22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사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너무 여유 없이 탈출하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맛없는 빵을 먹었어, 이렇게 회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때의 그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으로 제자들에게 이 빵은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몸이다. 이 빵이 나의 몸이다. 이 몸을 받으라. 그리고 또 6월절 만찬에서 포도주의 잔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의, 애굽의 왕의 그 학정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의 고역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하면서 잔을 들어 건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23절에 보니까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24절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이게 27번째 암송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 커버넌트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들어서 애굽에서 해방을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 피는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 자, 마셔라. 그러니까 평소에 6월절 만찬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언약의 갱신을 위한 만찬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십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시는데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피를 바르는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6월절 만찬에 어린 양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데 그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옛 언약과 상대되는 말이죠. 옛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짐승의 피로 제단에 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반씩 뿌려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식이 나오거든요. 옛 언약식 세레모니가 거기 나와요. 그것은 율법에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 옛 언약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새 언약은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설명이 나오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정된 민족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피를 받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런 자 많은 사람,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새로운 언약. 그 새로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새 언약. 그 새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새 언약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오늘 내 몸과 내 피를 받아 먹고 마시라고 새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에요. 한정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만이 구원의 언약의 대상이었지만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아래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제한되어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갱신해 주신 그 만찬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찬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매년 이루어지는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4월이 되면은 은행과 융자를 갱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새롭게 갱신을 해야 돼요. 이자는 몇 %고 몇 년을 할 것이며 갱신해야 되는데요. 더 좋은 조건으로 갱신을 해주면 좋지만 대부분 보면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좋은 조건으로 해주면 할렐루야죠. 우리가 이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정말 너무 좋은 조건으로 새 언약을 갱신해 준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찬을 준비하신 것은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셨다. 자, 그 새로운 언약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언약입니다. 모든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혈통, 어떤 전통, 율법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오늘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셨죠. 보혈의 공로, 그것으로 구원받게 되는 모두가 다 그런 너무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 몸이다. 하나의 빵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저는 멀리 하나가 되자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가 안 됐는데 어떻게 멀리 하나가 되겠어요? 먼저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으로 인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공동체라면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면 예, 아멘.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하나됨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각각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행동대로 살아간다면 아직도 이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함께 구원받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또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여기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17절부터 21절에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 왜 그런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감정, 생각, 행동, 그것을 하나됨을 자꾸 깨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주님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그런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만찬을 하시고 25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새로운 이 새 언약의 갱신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으셔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것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만찬은 천국에서 주님과 신부된 우리가 다시 만나 기쁨을 누릴 그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과 다시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칠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주님과 다시 만나서 이러한 만찬을 나눌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후에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로 맞이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을 갱신한 자들은 마치 주님의 약혼자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교제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기에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물론 6월절 예식의 마지막 시편의 말씀으로 찬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찬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미래의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 아픔, 죄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죠. 현재 남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 이렇게 포도주와 빵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읽어가면서 마가복음에 나타났던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요.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과거의 죄악과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기쁨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감사하며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길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날의 영원한 잔치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던 주님은 6월절 만찬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만찬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한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천국의
그 주님과의 기쁜 잔치를 소망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만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